오늘도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동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우나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만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시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시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로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과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24장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엔게디로 출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은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던 중에 그 동굴에는 다윗과 군대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용변을 보는 그 사울에게 다윗은 조용히 다가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 증거로 남겼습니다. 용변을 마치고 동굴 밖에 나간 그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사울의 잘려진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살려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만을 챙기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사건들, 그 일들은 모두가 다 의미가 다릅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밥을 먹으나 그 밥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직장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나 그들은 항상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마치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미적인 반복이죠. 서로 다른 의미들이 반복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24장과 똑같은 사건을 다시 되풀이하는 쪽으로 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을 버리고 그 뜻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두 번 다 사울을 살려주었다.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살려주고 다윗이 너그러움을 사울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줬나? 정말 다윗은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인가? 왜 다윗은 두 번씩 사울을 살려줬나? 라는 이 질문을 들고 성경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이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의 잠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이야기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았습니다. 자, 왜 이토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25장 44절을 보시면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의 부인이었던 자신의 딸 미가를 다른 집으로 시집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다윗과 사울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장인이 자기의 딸 남편, 자기의 사위를 죽일 수 있을까? 라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서민인 우리는 그들의 싸움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가?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어떻게 사위인 다윗을 사울이 죽일 수 있을까? 우리가 대기업의 경영권 다툼을 보듯이 그렇게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마음의 부담이 없었단 말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없었기에 이제는 마음 놓고 다윗을 죽여도 된다는, 이제 사위가 아니라 100% 사울에게서 다윗은 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아무 관계도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우리는 마음이 캥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자유인 것 같으나 그것은 더 큰 죄를,
더 큰 방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산 결과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죽였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이만희의 농간에 빠져든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만희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만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에 신천지의 교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신천지의 교리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신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만 충실한 삶을 삽니다. 자신이 명령하고 자신이 지시하는 데에 충실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 사울의 마음은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저 다윗은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적일 뿐이니 이제 저 다윗은 너에게 있어서는 사위가 아니니 이제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하고 너의 결정과 너의 생각에 충실하라 라는 이 속삭임에 사울은 충실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깬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깬 우리는 결국 내 자신에 충실할 뿐인 것이죠. 사람은 관계로 사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관계가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어긋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를 맺기에 밖에 나가서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서로 간섭하고 여야가 서로 긴장관계를 맺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점점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관계가 없다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제어작용이 없는 기관차처럼 마음대로 돌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로마서 1장은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상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상실함이란 미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미쳐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덤벼드는 이 사울의 영성은 이미 미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내가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충실한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이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듯한 아버지, 반듯한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충실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였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사울과 다윗은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 관계가 깨어진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 주변에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동굴에서 용변을 보다가 자신의 옷자락을 다윗에게 배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은 긴장해야만 한 겁니다. 동굴에서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긴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서 사울은 잠을 잡니다. 그것도 앉아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잠을 잡니다. 반면에 사울의 군대는 잠자는 사울 주변에 진을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은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자며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도 대구로 내려가서 격려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고 또한 지시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진도에서 숙식을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진두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을 잡기 위하여 나온 사울의 현실입니다.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수뇌부들은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어떻게 지낼까 궁금합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쟁 근거할까? 아니면 사회 주요 인물들이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가평 별장에서 편히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도 훗날 이렇게 잠을 잡니다. 다윗이 언제 잠을 잡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아라는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궁전에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전장 맨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맨 앞에 서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난 다윗은 밧세바를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다윗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 때에 일어납니다.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잠을 잤다는 말입니다. 이 낮잠을 잤던 다윗이 급기야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던 자신의 장군 우리아의 부인을 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사울이 더 나은 사람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앞장서서 다윗을
찾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직접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들이요, 이 왕들이 갖고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습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5절은 사울만 잡니다. 그래서 7절은 군대 장관 아브넬과 백성들 모두가 잠을 잡니다. 12절에 그들은 다윗이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져가는 것조차도 어떤 누구 하나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누워 잠을 자다가 이제는 군대 장관이 그 다음에 누워 잤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일반 군인들이 누워 잤겠죠. 결국 망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다면, 전쟁터에서도 잠을 자는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잠만 자는 사울이었다면 그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담했고 정말 무서운 순간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도자가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뭘까? 성령 충만이란 첫째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에베소 5장에 말합니다. 이 시간을 아끼는 성령 충만은 그 시간을 어디에 아껴야 될 것인가? 개인에게 아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가정에게 아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사회에서 그 아낀 시간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우주와 상대해서,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와 상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의 근거에 보면 성령 충만이란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의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아낀 시간을 가정에게 들어가 그 가정에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직장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주변 사람들은 사울로부터 나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사울처럼, 그리고 군대장관 아브넬처럼, 더 나아가 군사들처럼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는지,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십시오. 그 시간을 아껴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에 주어진 시간만큼 충실히 일하십시오. 그 시간을 아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축복을 이렇게 게으르게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은 죽을 현실 앞에 놓여졌습니다. 다윗은 아비사와 함께 이 사울을 죽일 것과 말 것인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9절과 10절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두 번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사용하죠. 누가? 목사들이 사용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 목사가 죽을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퉁을 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니 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목사가 나쁜 짓을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퉁치면 되는 것일까? 본문은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과연 다윗은 이렇게 두 번씩 너그러운 마음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하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를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닌 겁니다. 이미 사울은 왕에서 폐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 합니다. 사무엘로부터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정치인 측면입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도의 정치가입니다. 이 정치가는 되도록 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처럼 정적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소위 밀밥을 깔아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치가들의 행태입니다. 배수진을 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정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입장을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중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고, 이중적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중적으로 기름을 받았다는 말은 결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변하는 구원의 약속, 불변하는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다윗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사울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사울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의 측면이 아니라 신앙 고백 차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측면에서 정적을 미워할 수 있고 정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원수를 정죄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려둬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손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손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이다.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다 라고 10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사의 관점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들고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모두 다 구원받을 가능성을 안고 있고 그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지옥 간다, 당신이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을 해야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리더십, 엄마로서의 리더십, 그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워서 잠을 자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 기억을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정죄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정죄를 받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영성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순절, 성령 충만한 여러분 가정, 이 사회, 국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드러누워 잠을 자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권면합니다. 불필요한 코드를 뽑아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일조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기로 원하신 분들은 3월 2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3월 29일 주일에 세례 교육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윤선민 집사님, 변순정 권사님, 박현정 집사님, 강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대구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보며 내가 속한 가정, 나는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고백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대구와 대구 시민과 그리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